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일차 입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성취됩니다. 그것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며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그 감동을 저희가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형들의 형제 일을 확인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상봉의 눈물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는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부친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야곱은 70명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네,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이드맵을 보시면 자, 이쪽에서 여기 가나안 땅 보이시죠? 요셉이 처음에 끌려올 때는 자,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했을 때 세겜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 없었어요. 형들이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도단에 있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단에 가서 이제 끌려왔었잖아요. 자, 애굽에서 이제 13년 자, 종살이하고 또 감옥 생활 하다가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총리가 되고 형들을 보게 되고 오늘 드디어 아버지를 보게 되고 자, 이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센이 여기 지도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시고 보시고 자, 이제 45장으로 갑니다. 드디어 감격적인 장면인데요. 자, 이 요셉이 펑펑 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어린 시절 그 꿈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아픔과 슬픔과 그동안의 그 고생했던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폭발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울음이었겠죠. 자, 어느 정도 울었는지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1절부터 보실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자, 궁중에까지 들렸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우리는 이 요셉의 상황도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통곡이 나서 정말 울었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막 울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런 아픔들은, 아픔과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의 걸음이 됩니다. 저도 그 일에 정말로 증인인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그 하나님이 정말 싫었어요. 징글징글했어요. 고생만 시키시고 저기 시골에서 찡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해봤자 나는 여기 시골에 찡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 원망만 하게 하던 존재를 지금 제가 서울에서 여기 있잖아요. 그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만 있었으니까 미국에도 10년 살았잖아요. 그것이 정말 저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일 뿐이죠.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볼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우리가 그 바로의 꿈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어, 7회 흉년이 들고 7회 풍년 먼저 들고 7회 흉년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풍년이 있었던 거 잊어버릴 정도로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제 2년 지나갔는데 5년이 남았다 이 말인 거죠. 7절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 요셉은 아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이유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후손들 다음 세대까지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즉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밑줄 그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 내가 그 일의 증인이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 괜찮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반드시 사용된다. 버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엄마가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우리 넘길게요. 21절로 갑니다. 21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그들에게 이제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야곱은 참 이렇게 그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주냐면 수레를 주고 길에서 먹을 이제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자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자 27절에 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자 이제 아버지 야곱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말을 다 한 거예요. 자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하고 자 야곱은 뭘 봤냐 하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봤다고 27절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수레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기온이 소생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46장으로 오십니다.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부르셨어요. 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3절에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여기는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 있잖아요. 그걸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자 이 야곱에도 동일하게 그 언약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그것이 정말 분명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3절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함께 내려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이 70명이 내려가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여러분 70명이 내려가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250만 정도의 국민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원래 민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고 어디까지 보시냐 하면 27절로 와보실까요?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제 야곱 일행이 애굽에 이르다 나오죠.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가게 되냐면 제일 마지막 절 34절 제일 끝부분 보실까요? 34절 끝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고센 땅 조금 떨어져 있는 그곳은 이제 땅이 좋아요. 목축하기 좋아요. 자,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47장에 옵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한테 가서 자, 내 아버지하고 형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로한테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형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5명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앞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7장 6절을 보십니다. 애굽 땅이 자, 내 앞에 있으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처음에는 이 바로의 가축만 관리하게 되다가 우리 조금 있다가 기근이 더 심해지는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하면서 애굽 전체에 있는 가축을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되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시오 하니까 야곱이 바로한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정말 제사장의 역할로서 바로를 축복해 주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소제목 나오는 것이 기근이 더욱 심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근이 점점 이제 더욱더 심해졌다는 거죠. 이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과 온 땅이 기근으로 이제 심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지고 애굽 백성이 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이제 누구한테 왔다고 그랬죠? 요셉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자 우리가 안 그러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꿔주리라. 자 이제 가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그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죠. 가축을 가죽이 여긴다 그랬죠.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가축을 이제 요셉에게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가축을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제 관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제 종으로 삼지만 그 동안에 요셉을 아는 이제 왕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이제 엄청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자식을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으려면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요셉이 자, 이런 지혜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그리고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또 요셉에게 여서 또 우리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돈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대도 우리 그 주인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뭔가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요셉이 뭐라 그러냐 하면 20절로 가십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는 거예요. 사서 누구한테 주냐면 바로 왕에게 주는 거예요.
바치니 애굽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토지를 이제 다 팔았는데 왕이 이제 그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이제 그 구실을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너희는 바로 왕한테 5분의 1을 내라. 그리고 너희는 5분의 4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 씨를 나눠줍니다. 종자를 줍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로 가십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야곱의 마지막 청이에요.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 이제 그러고 나서 17년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147세인데 이제 이때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이제 아직 죽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우리 지난번에 그 이야기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종 멜렉에 엘리멜렉에게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다는 것이 이제 성기 아래에 손을 넣고 생명을 걸고 맹세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허벅지 아래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우리 외에 그 동물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향한다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제 그 외국 나가서 살면 그 마음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애고에서 메어다가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자, 요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의 하루 한 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네, 인사이트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흉년기에 애굽 백성들과 재산을 사서 그들의 신분과 재산을 바로에게 복속시킵니다. 그만큼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세금 내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잖아요. 자, 요셉은 이런 공헌에 힘입어 유목문을 증오하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애굽의 역사 속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가 했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인데 대신 그 요셉과 비슷한 이름의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 왕에게 5분의 1의 조세를 바치게 하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그런 이제 일을 했던 그 제상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모텝인데 여러분들 이모텝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제상이었는데 신격화시켜서 그렇게 애국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자, 그 인물이 아닐까 추정은 하는데 이제 확실한 거는 없고 성경에 이제 애굽 이름은 이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요셉 정도로만 알고 그렇게 이모텝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또한 야곱의 가족에게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이는 야곱의 일가가 장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가족은 대기근이 주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짧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일에 우리도 쓰임받으며 우리 지금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상처와 가족적인 또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구멍 뚫린 그런 빵구난 외치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구멍난 그 아픔 속에서 그것조차 걸음으로 쓰시고 재료로 쓰셔서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 왜 이러신지 그 일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힘과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에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 낙심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낙심입니다. 낙심을 이기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감격적인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조차 걸음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그 일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증인됨에 기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자.